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11월 3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긴 명단을 묵상했는데요. 헌신된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제자지를 찾은 것처럼 각자의 성읍에 평안히 사는 모습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그들이 일제히 모이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들은 왜 다시 모였으며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문단인 1절에서 6절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모였다고 나오는데요. 일곱째 달은 유대 달력에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달은 첫째 달로서 새해의 시작을 가리키는 나팔절과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적 새 출발의 속죄일,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초막절이 포함된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절기들을 지키려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내용은 4절에 나오고 그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제단을 만들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이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였을 것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게다가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변 민족들로 인한 불안과 위협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주변 나라가 두려웠다면 방어벽을 쌓는 일이 먼저였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예배했습니다. 두려움이 예배하지 않는 변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배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요새이자 방패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슷한 시기 기록된 스가랴 2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얼핏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신앙과 반대되는 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워해? 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니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과연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방어벽을 쌓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였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도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폐허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경제나 정치적 안정이 아니라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의 상번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2절과 4절에 강조되듯 이들은 규례대로 혹은 기록된 대로, 즉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매일의 상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말씀 앞에 규칙적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단인 7절에서 9절은 성전 건축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예배의 삶을 온전히 지속하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며 감독할 사람을 세우는 등 성전 공사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신앙 행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묵상이 영적인 활동인 것 같아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오늘 본문처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이고 참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입니다. 드디어 성전 기초가 놓이자 찬양이 이어집니다. 11절에 나타난 찬양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만 놓았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주변 민족들의 위협이 있지만 이토록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10절에 기초를 놓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야사드는 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터를 세운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은 단지 건물의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극히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시작이 전부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찬양의 내용 가운데 좀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옛 성전의 화려함에 비해 현 성전의 기초가 너무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전부였을까요? 혹시 옛 성전의 무너짐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아픔의 눈물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심판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뒤섞인 그러한 눈물은 아니었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예배는 이러한 모든 감정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웃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진솔한 우리의 상한 심령도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 때로는 폐허 같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과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처, 그리고 실망과 고통, 슬픔, 아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실한 예배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허같이 무너진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배 가운데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새로운 기초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